요약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 와서 원래 카트를 넣은 겁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해석, 사사기를 해석하는 열쇠는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여는 열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요약하더라도 요 카트만은 다 넣어야 되겠어요. 신명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혼란하게 된 사사시대가 혼란에 빠질 원인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7번의 악순환, 이것이 계속이 됩니다. 사이클이 7번이나 계속이 되죠. 그런데 부록과 같은 거기에서 17장부터 21장에서 레위인의 타락상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가 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가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땅을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하는데 레위인에게는 따로 분배를 해주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죠. 그리고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11조를 드린 듯이 조금씩 띄워주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48성읍이나 됐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각처에 흩어져 산 거죠. 48성이나 되니까. 근데 그 중에 도피성이 6개가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이걸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기록으로 준 중에 48성 중에 6개의 도피성이 들어있다. 또 요거 열쇠가 된다 이거요. 그럼 왜 도피성을 6개를 주었느냐? 막 도망가는 사람이 도망가다가 가는 길에 도피성이 너무 멀면은 중간에 붙잡히게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피성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6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뭘 알게 되냐면 레위인이 48성읍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장 가까이에 레위인들이 다 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통치체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주셨어요. 후계자로.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후계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왜 후계자를 안 주셨는가 하는, 그 왕을 세우시지 않았는가 하는 게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흩어져 살아서 레위인들의 지도하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 이게 사사시대의 통치체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분명해진 겁니다. 왜 사사시대가 혼란에 빠졌는가? 48성읍에 흩어져 살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레위인들이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레위인이 누굽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이 왜 이렇게 이제 혼란에 빠졌는가? 왜 이렇게 암묵한가? 이 오늘의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있는 데서 내 주변을, 이제 영향력을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그냥 전에는 대통령부터 장관들, 국회의원, 사법부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지금도 모르긴 하지만 국회의원 중에 그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다 있어요. 그러나 사실 사건이 뻥뻥 터질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껴있거든.
근데 사사시대가 꼭 그래요. 사건이 터질 때 그리스도인, 거기에 레위인들이 껴있다 이거죠. 예? 그래 오늘날에 우리가 사사시대를 읽다가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구나. 예? 이런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그 예배 시에 이런 말씀했어요. 서울 시내에 이 가로등이 몇 개나 되는지 아느냐. 제가 네이버를 통해 검색해보니까요 12만 몇 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게 경적이 돼버렸다. 그럼 서울장안이 어떻게 되죠?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6.25 때요 서울에 진군했어요. 그러니까 암흑시대인 거예요. 서울장안이 완전 암흑이죠. 뭐 전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여기저기서 화염이 불꽃이 짓하는 거, 뭐 이런 연기, 한포사격 뭐 이런 거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생지옥이지. 만일 사고에 의해서 종전이 된다면 이 가로등이 모두가 다 나가봤다. 완전 암흑시대죠. 예? 지금 가로등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로등 역할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함으로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후렴처럼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왕이 없었죠. 이제 열왕기 상에 가서 사무엘 상에 가서야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때는 왕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가까운 문맥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이 6월절 양의 피로 구속해냈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럼 벌써 왕이시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왕이시고 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 기도원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기도원 보고 왕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나는 너희에게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라. 이 사람은 나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있다. 기도원은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요 왕이 없음으로 라는 말이 이게 이렇게 4번이나 나온다네. 근데 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바로 레위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타락과 결부가 돼 있어요. 한번 다시 사사기를 보세요. 왕이 계신데 하나님의 왕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산 거예요. 레위인이다. 오늘날에도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 하나님께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저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안 하겠습니다. 나는 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목사님들이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마치 왕이 없는 것냐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레위인의 타락과 결부가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1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로서 여기 레위인이 여기에 7번의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데 7번의 악순환은요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블레셋의 대적에게 내줘요.
그러니까 앞질을 다녀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셔요. 평화가 왔어요. 근데 40년이나 평화가 왔지만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해요. 사사기에서 평화시대건 또 죄를 보냈다 이래야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또 망각해버렸어. 그래서 대적이 또 팔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사를 또 시켜서 이제 구원자라고 그래요. 사사를. 여러분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죠. 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래서 평화가 오면은 또 얼마 있다 망각하고 또 죄를 보내요. 사사시대가 그랬고, 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이 사이클은요. 우리가 실수하면 징벌을 당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다시 안 그랬다. 그리고 곧 호기가 지나고 또 평화해결이 이루면 얼마 있다 또 망각해서 우리는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레위인들은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던 레위인들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사사기 17장에 오기까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예? 그들이 어디서 뭘 했냐 이래요. 레위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구실을 못한 거죠. 눈에 띄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17장에 가서요, 부록과 같은 거기 가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빌빌대고 돌아다니다가 미가가 중국에 가면 큰 음식점 같은 데 가면요 이런 대감님 같은 게 꼭 앉아있어요. 우상, 사실 우상이에요. 거기다 향을 피우고 뭐다 이런 거 있는데 미가네 집이 그런 게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 식물 뭐 주니까 레위인이 만족해 여기고 그 집이 사실 우상의 제사장이 돼요.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뭐라 그러죠? 땅을 파전이 힘이 없고 피로 목전이 부끄럽구나. 그런 말이 나오죠. 사실 목회자가 타락하기에는 그것보다 추한 게 없어요. 사람 이게 더러운 것 중에도 거짓 사람이 가장 더러운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 여기 또 하나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또 하나가. 근데 그 레위인은 처벌을 얻었어. 근데 이상하게요. 전부 레위인이 베들레헴과 또 속해서 사사기를 보시면요. 아, 그 베들레헴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에 있는, 예? 근데 처벌을 얻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폭행을 해서 죽었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12토막을 내서 그래가지고 12지파에다 뭐 요즘 말로 하면 택배로 다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고는 말이지 해서 주의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레위인이 오히려 이걸 지켜 역할이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는 원인 제공자로 등장을 해요. 오늘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이 돼버려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왕이 없을 때에 하고 끝나요. 그럼 뭐가 없는 거죠? 해답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어요. 그럼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룻기서에 있어요. 예?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록이거든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뭘 말하는가?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이 끄지 않은 등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도 한 지파는 내가 남겨주겠다. 그리고 등불 하나는 내가 끄지 않겠다. 상한갈 때 꽂아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랬죠. 사사시대 같은 암흑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등불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이게 룻기서의 그 밝은 면이에요. 사사시대의 그 룻기서의 밝은 면. 룻기에는요 두 주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예? 나오미가 기쁨이 마라가 괴로움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예? 베들레헴에 살아서 이 사람도 또 그러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3, 4장에서는 기업물을 자라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렇게 룻기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룻기서에는요 이제 왕을 예비하신 것과 기업물을 자라는 두 주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요 사사기에는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끝나요. 근데 룻기서는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끝나요. 이게 룻기서가 끝이에요. 이거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거는 맞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새, 다윗이 이새의 외아들인가요? 8째 아들, 막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부터 7까지는 언급이 없고 마치 외아들이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그랬는가?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왕을 예산했다 이거예요. 왕을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그 왕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사무엘상의 16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기근이 되니까는 이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과부셋만 남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이 오르방가요 누구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작별을 하죠. 그런데 룻은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리고 북쫓았다. 본문은 그렇게 됐어요. 희망을 꽉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우리가 룻기서가 가정의 달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데 교훈적인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 계획에 신학적인 문제가 우선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즉 지금 이 나오미는 이 룻이 이렇게 말한 거는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모압 여자 이방인이 이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유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도 유목사님의 그 백성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을 통해 끊어놓기 전에 내가 만약 이걸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벌중의 벌을 받을 거다. 그런데 여기 그 안에 그 아까 누구예요? 또 다른 그 며느리 하나는 자기 백성 자기 시내로 돌아간다. 본문 1장에 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백성 자기 신, 그 우상 숭배를 그리고 갔고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언약 안으로 들어왔지.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요 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손으로 바꾸셔서 생명의 어미가 될 그를 데리고 돌아오는 게 됐어요. 아담이 당신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이 고백이요 건너뛰었지만은 하나님이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무슨 뜻이죠?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처녀는 나있지만 아담이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한 말과 열국의 어미가 된다. 같은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룻이 그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그 뭔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내가 생명의 어미가 될지라 하는 말이 오빠가 그렇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자의 우선이 태어나실 그걸. 근데 여기에서는 이방인 룻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더 우리가 뛰어넘었지만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종탄꾼을 보내요. 종탄꾼님은 그냥 넛덜머리가 날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 지파가 정탐꾼이 가서 악평했다가 사실은 모세가요 그냥 올라가자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올라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럼 그 말을 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때 여호수아 가이된 말은 이제 우리는 그의 반이라 뭐 이런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반이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가 왜 또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 성에다가.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정탐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 보면 다만 이제 누구예요? 라합 집에 있다가 그 라합 하나 하고 언약 맺고 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 라합이 생명의 오니 줄기가 또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합이라든가 이룻이라든가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서는 왜 하나님 보고 왜 어떤 지륵을 가지고 누구는 화분을 만들고 누구는 요강을 만듭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하고 실물하느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오직 은혜지.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이들에게 공로가 있어? 자격이 있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이 무슨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 그런데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생명의 어미를 데리고 돌아오시는 이렇게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 여기 이제 또 룻기에는요 기업 물을 자가 4장밖에 안 되는데 12번이나 등장해요. 그럼 기업 물을 자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죗값에 파는 거죠.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먹을 것이요.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제도를 말씀했는가. 이 성경은 후속사거든요. 주님 말씀한 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죗값에 팔린 거예요.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엄청난 만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우리 근족에 대해서 이걸 회복시켜 주실 거니라.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등장하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의 이제 족보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와서 판 것을 물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 형제가 후손이 없이 죽는 거야.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계대결혼. 우리 동양적인 더구나 한국적인 윤리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줘라. 이걸 우리 한국의 윤리로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후속사라고 보고 봐야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후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후사입니다. 사탄은 계속 후사를 끊으려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기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주셨죠. 노아 때는 그냥 죄가 다 삼키는데 하나님은 8명이라는 거 씨를 남겨주셨지. 그래 바울은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같이 고모르와 같았으리라. 그래 이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거죠. 주님이 하나의 미리 되어 오셔도 그냥 십자가 안 주셨으면 후사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죽으심으로 씨가 퍼져서 이렇게 후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네 백성이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와 같이 되고 후손이 퍼진 거죠. 이 룻기서의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주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 이 두 주제가 하나예요. 왕을 준비하셨는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에는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자 예수를 보니 그래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맛보게 하심이라. 그리고 여기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주님이요 우리와 똑같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영으로 오셨다면 도저히 이건 안 되지.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더구나 우리 중에 말구일간에 태어나는 분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태어나서 오셔서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 화살펴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교를 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형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죄값에 팔린 잃어버린 기업을 내가 회복시켜 오신 내가 네 형님이다. 로마서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거기에 나오죠. 우리 형님은 맏형님이 되신 거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셨다는 게 체면의 문제. 좋은 쪽으로 보면 체면이 되겠죠. 우리 애들도요, 엄마 아버지가 빼지지 않고 연탄이나 끌고 내가요. 친구하고 학교에서 나오다가 야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야. 엄마 가만히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후속사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거 내가 다 해결해 주러 왔다. 내가 너희의 가까운 친척이다. 좀 회복시키러 왔다. 이거를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룻기서에서는 어떤 가정의 달에 그런 거로만 공부하시나요? 그러면 죄값은 뭡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고 했잖아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게 하시니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신 게 구속가 됩니다. 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셨다. 이 여기에는 건너뛰어서 없지만요 잠언서에 여기 나오네요. 자, 그래 이제 어떤 가까운 친척의 1번 순위가 있었죠. 1순위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묻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나니까는 마음이 달라진 거야. 내 기록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2번 타자인 네가 해라.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기운 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아무요 그래요. 중문으로는 모예 그렇게 나와요. 왜 아무요 하려면 보아스 얼마든지 이름 넣을 수 있는데 지명이 부족해서인가요? 의도적인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모을 때 네 이름을 난 모른다고 하리라. 여기 이 나오미를 나는 내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주님은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참아내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냐. 따라가보면 아무야 나하고 동창 뭐 밑에 하냐. 볼 수 없어졌습니다. 주제가 삐지지 않으니까 손해가 날 것 같아. 이게 인심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또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주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기를 무서워 일생 동안 매우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찾아와 내가 내 형님이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내가 다 너희들의 죄를 저질러 놓은 거 내가 다 회복시켜 주러 왔다. 룻기서는 이걸 이어주고 있어요. 이 초초에 조그만 요게 요거 뭐예요? 이것처럼 여기 룻기서가 이걸 여기 구속사를 연결해 주는 맥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너희가 그냥 부유하신 이로써 그는 부자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요 부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가난한데 어떻게 기업을 회복시켜줘요. 또 하나는 자원을 해야 돼요. 아까 아무요 모인요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자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부자세요. 부유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왜 가난하게 되셨어?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가난해. 왜 그랬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우리들의 잃어버린 걸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그냥 구구절절해서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장을 여기 고린도전서 9장을 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됩니다. 여기다 본문을 다 넣지 못했어요. 근데 세 부분으로 되는데 첫째 부분에는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종이 게바와 같이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뜻이죠? 제목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목을 달면은. 예? 제 도표에는 그렇게 됐어요. 여기 제목을 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쓰지 않았다. 여기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렇게 내게 이와 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된 것은 권리가 있다. 쓰지 않았다.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오히려 종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권리가 있으신 분인데 권리를 쓰시지 않았고 종으로 섬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인데 왜 바울이 그랬겠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인데 내가 거기다가 장애를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차라리 굶어 죽을지 혀를 깨물고 죽지. 바울의 이 신앙 꼬장꼬장 내에 드러난 거죠. 바로 우리가 육기서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생에 매우 좋은 노릇 하는 우리들에게 욕을 하지 말아라. 그 창살에 감옥에 갇혀있는 창살에 면회 와서 내가 내 형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지러 갔다. 이런 주님. 그래서 룻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우리에게 기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오늘 찬송해야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그 일을 해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노아도 셈과 야벳, 덮어진 셈과 야벳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바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게 주셨어요. 우리의 가까운 친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장애를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장애를 복음을 전하는 게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하나 터져요. 예? 뭐 텔레비에서 뉴스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우리가 천번 전한 것보다도 그거 한번 빵 터져서 지켜지면 다 수포로 돌아가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장애를 주는 거지. 사무엘상을 이런 식으로 좀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장면을 지금 부랴부랴 좀 넣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교재에는 넣는 것이 사무엘상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여기에는 진예비자로 사무엘이 보내요. 사무엘이
마치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요. 왕의 길예비자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죠. 이렇게 왕의 길예비자로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택한 왕, 너의 부한 왕, 너의 택한 왕. 사울은요,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왕은 유다 지파에 세울 곳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와야 돼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 그래서 사울을 가리켜 본문에는요,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종말은 어떻게 되죠? 다 죽은 거로 끝나요. 사무엘상 31장에 봐요. 다 죽은 거. 그러니까 저희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 에?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군사들도 다 죽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이제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6장 18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울에게는 악심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악랄하게 추격을 하지.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죽었더라는 자살로 끝나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어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벌써 왕을 준비했다. 웃기서 왕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주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채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열방과 같이 정치적인 왕을 구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해 주시니까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저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셔서 그래 혼자가 기도하시더니 그런 말이 나와요. 열방과 같은 왕으로 또 생각한 거지. 오늘의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 예?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의 왕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그래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걸 말씀하잖아요. 네? 왕이 없은 때가 있었나요? 근데 레위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쥐가 왕노릇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의 목회자인 우리들이 이걸 정말 뼈저리게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종들이 불신임을 받는 것 같다는 거지. 네? 그냥 모두가 다 여자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왕부터 장관부터 판사 뭐 그냥 모두를 다 왕인 거야. 근데요, 플라톤의 이성국가론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집의 계급은요, 이제 결혼도 없어요. 결혼도 없고 아내도 공유를 해요. 아내도 말이에요. 내 아내가 없어. 공유를 해. 왜냐하면 따로 하게 되면 폐쇄적인 거이 돼요. 내 아내, 내 자식.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도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게 이상국가예요. 이상국가. 어? 이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국가. 그렇게 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듯이 한번 여자들이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뭐 판검사 모두 한번 다 그냥 싹. 우리 저 회장님, 사장님 좀 어떻습니까? 은행장도 그냥 다 여자로 그냥. 네? 근데 좀 점차 그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계에서 오세요. 그냥 뭐 버냉키인가 누구야? 이 모든 세계 그냥 이거 드시고 있는 것도 다 여자분들이고 그래서 어떻더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요 왕을 세워라. 저들이 구하니까 그럼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다고 하세요?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안 세우셨어요. 여기 다 인용은 안 됐는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 제가 그거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좀 주시겠어요? 이게 아가페에서 나온 거죠. 이거 성경에 송소원에서 나오네. 여기 여러분 좀 이런 성경, 이거 아가페에서도 나왔는데 송소원에도 나왔네요. 이런 성경을 하나 꼭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하세요. 여기다가 이게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지 여기다 다 써. 이거 한 권이면은 그냥 다 설교가 다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거 뭐 개인이 뭐 글씨가 모자라서 기억한다요. 여기 여러분이 쓰라고 메모하라고 쓴 건데,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아주 깨끗해.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 성경은 지금 원 보는 건 집에 있고 여기 간략한 거 그냥 가지고 왔지만 아주 엄청나 그냥 다 써놓고 다 해서 말해요. 근데 어떤 분은 깨끗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는 너무 그냥 유치원생과 작은 건가, 아니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 정말 장만하셨어요. 여기다 다 써놓으세요. 연결되는 거 어디 규절하고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걸 여기다 다 써놓으면 이거 하나 보면 연결 다 되잖아요. 그렇게 일심을 하실 거,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물러주면, 저는 집사람이 평생 보던 성경을 머리맡에 놔있네. 그분이 글씨도 쓰고 메모도 하고 줄도 친구 보면은 그게 또 감탄할 때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왕의 제도를 알게 하다. 왕을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여기 보세요. 취하고 취하려니 다 취한다는 거예요. 네 자식을 취해다 종을 삼고, 내 딸들은 뭐 하는데 취하고, 내 모부양을 취하고 취한다는 말이 이 중문에 5번 나와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 교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사역하기 좋은 그런 교인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회원을, 멤버십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님 편하게 교회 이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뭐라고, 목사님 잘못해도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스맨만 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너희가 그 교훈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된 우리들은요, 이 장면을 통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심판날에 가서 큰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상에서 엘리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 사사라고도 할 수 있고 제사장인데, 근데 그 아들 비드아스 혼녀 불황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얼마나 불황자인 줄 알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지가 꽃치기를 갖고 와서 먼저 빼가네. 아유, 제사장님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잡수세요. 제사장 뭐 하십니까? 무슨 양말이냐.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블레셋다 내줬지. 그래 패했어.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스메스에 있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싸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법궤라는 그것, 물질 대명사 그걸 의지했어. 그런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았으면 해요. 이런 시대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고, 오늘 시대에도요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돼요. 제가 일본에 가서 여러분이 남은 자다. 일본의 남은 자가 여러분이다. 사실이에요. 제가 그분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은 자다. 하나님이 왜 한국에 있던 처녀를 일본으로 시집을 보내고 그러냐. 마치 루시 모아이제 누구예요? 나오미를 쫓아오듯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베스도고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지금 일본에서 그래서 그 항공제로 몰아가면서 여기를 그냥 오신 거지.
어제 얼룩인데 항목권이 다 없어 할 수 없이 오늘 그래 오전 강의를 못 듣고 그리고 이렇게 오신 거죠. 여하튼 부러지 꺼지잖아. 여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말이지 그것으로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것이라고 하는. 네. 마틴 부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30의 세대라고 했어요. 너를 잃어버렸어. 인칭대명사인 너가 그것으로 바뀌었어요. 신랑을 구할 때도 그 너라고 하는 인격체와 너와 나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가, 아파트가 몇 평짜리 있는가, 그가 직장은 어딘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탤런트들 뭐 기업의 그 2세들이 결혼하다 파탄나는 게 전부 그렇게 되는 거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근데 이들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뺏길 때는 무력하게 뺏긴 거야. 복귀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블레셋에 가가지고 소동이 일어나. 왜요?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하신 거예요. 자신의 그 이용을, 예? 아시겠습니까? 이용당하시진 않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돌려보내잖아요. 꾀를 썼죠. 송아지가 달린 암소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보내면 직행을 하나님인가. 근데 좌우도 돌아보지도 않고 울면서 뒤에 송아지가 있으니까 어디로 갔죠? 실로로 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베스메스로 왔어요. 이런 걸 우리는 그냥 무심히 보지. 그리고 뭐만 먼저 하세요? 우리도 소들처럼 그래가지고 같은 수레를 화목으로 손을 잡아 본전을 드릴 우리도 이제 소들처럼 하자. 이것만 보는 거지. 그럼 베스메스로 왔어요. 뭐 누가 끌고 왔어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왜 왔어? 여기 해설이 있잖아요.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어떻게 해요? 떠나시고 인간 중심으로 보면 법대는 뺏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뺏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떠나셨어요? 나는 요셉 장막을 실어버리시려고 했어요. 이 실로가 말이죠. 여기 찾아보세요. 나중에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 족장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거기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첫 번에 거기다가 성막을 세웠어. 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실로를 떠나 베세메스로 왔는데 베세메스는 여기를 보면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에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오신 거야.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면서 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난 유다 지파를 택했다. 유다 지파로 간다. 얼마나 놀라워요.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에브라임 지파,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구원이 시온에서 난다.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더라.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붓죠. 이 단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유명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지금 왕이죠? 사울하고 다윗이 있어요. 누가 진짜 왕이죠? 다윗이 왕이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리고 사울을 버렸다고 그러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그런데도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지만 왕위에 오르지가 않은 거야. 이게 우리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만 왕위에 오르진 않는 거야.
예?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핍박을 당해. 진짜로 우리가 왕인데 이게 그거예요. 그래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쪽 산에 섰고 블레셋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두 진영으로 갈라진 게 나오지. 근데 저쪽 진영에서요 골리앗이라는 이 싸움 벌이는 자가 와서 너희가 한 사람 택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심한 장면이 아니죠. 아니 싸움이 어디서 이런 싸움이 있어. 대표자끼리 싸워서 결판 내자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서는 나설 대표자가 없었어요. 사울도 장수예요. 그러나 이미 성령이 떠났어. 악신이 사로잡혀 두려워서 다 떨고 있어. 그때 쨍 하고 나타난 게 다윗이에요. 아주 어려 보이지, 연약해 보이지.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지.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로 말이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요한은 울고 있는 거죠.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대표자가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대표자가 나와 이기는 거죠.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는 대표자끼리 싸워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는 점점 근거하고 있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이 자기의 장수가 넘어가는 걸 보고 블레셋 군대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두려워했던 들이 다 일어나! 예? 일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진격해 간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해오신 유다지파의 산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 준비해서 기도 이제 강조하게 돼요. 여러분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만 하지 말고 말씀하셨음에 이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확실한 데까지 나가라 말해요. 아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성령 주셨고 권능을 이미 주셨다 이거야. 그러나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신 성령 충만 중에 더 충만 그리고 권능을 주신 후에 더 권능 이걸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 나이에 아까 뭐 나이 얘기했지만 이 나이에 지금 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3부까지 예배 인도하고 전 4부 5부까지도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리는 거야. 그건 영상으로 띄워도 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젊은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죄송해요. 그들이 왔다가 영상만 보고 가니 말이지. 난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와서 오늘 또 이렇게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일본 가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하고 왔어요. 요거 끝나면 불과 한 주간이 있나요? 여기가? 그리고 또 중국으로 와야 돼. 근데 그분 갔으니까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제가 토요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부터 대구에 와서 또 이제 인도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발청중입니다. 아니 근데 중국에서 토요일날 돌아와서 그리고 월요일날 대구를 내려가려면요 새벽같이 내려가야 돼요. 아침 9시에 내려면 여기서 몇 시 저 뭐예요 KTX를 타고 가도 몇 시에 일어났어. 제가 분당에 사니 말이야. 분당 아들 내 집 있는데 거기서 서울역을 가가지고 KTX 타고 가려면 몇 시에 집을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보내도 5시 전에 나가야 될 정도야. 그리고 또 가해달라는 그래서 이건 한 주간 근데 벌써 다 광고하고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셨냐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가 여기 어디 간다, 중국에 간다면 그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으리요. 호산나 하면서 할 때 그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서 가지만 그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먼저 번역은 이렇게 두터운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알아라. 근데 요즘 개종에서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라. 그렇게 됐어요. 두터운 복. 이 실떡 이렇게 두꺼운 우리 외할머니 떡같이 말해요. 얇은 장사떡 같은 떡이 아니라 두터운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 네?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런 복을 주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 복이 있다니.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니. 그래서 여기 자기 용사가 죽은 걸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주리니 일어나 높아라 내 너를 도우리 목사님 힘을 내세요 주께 서세 힘줍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주 도우십니다 사모님 힘을 내세요 주께 서세 힘줍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주 도우십니다 권사님 힘을 내세요 권사님도 아마 계실 거예요 빼면 어떡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와서 울지 말아라 유다 집파 다윗의 자손이 이겼다 다 결정하면서 이겨놨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쫓아가서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왕을 세워주신 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든든한 집을 세우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이 누구 싸움을 싸워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출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오직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게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거기에는 보상이 따르고 계시록에 가서 보겠지만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요. 19장에서 그런데 거기 또 하늘 군대가 세마포를 타고 백마를 타고 싸우는 게 나와요. 장면이 세마포를 똑같이 입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데 신부로서의 영광을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신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부와 백마를 탄 그 하늘 군대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세마포를 입었어요. 세마포 입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세마포를 입고 그걸 계시록에가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음미해보세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내 교회 부흥되고 뭐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런 말 듣기 위해서만 해요. 그건 너무 좁지 않아요. 자기 중심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 대해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내 주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싸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아내로 삼았을까. 네? 결국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은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보라 했던 사울은 다 죽으리라.
병기들 자가 사울의 죽은 것을 보고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들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너희가 택하나 너희가 구하나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그렇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왕으로 허용하신 두 가지 은이들. 골기가 깨진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사울의 죽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모두가 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이제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주시옵소 믿음이 너는 소서 기도해 나 주의 죄 앞에 올라지서 볼까 불교생하나 주의 죄 교재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사무엘하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할 때는 어디 가서 하면 이런 걸 꼭 넣겠습니다. 요약하더라도 첫 이 부분에는요, 헤로르의 세보진 왕국,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 왕하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 그 다음에 범죄와 다윗이 범죄와 징벌,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토와 식양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걸 계승시켜 주죠. 이런 부분으로 사무엘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는요, 신종 왕국이 세워졌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이 시옷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예루살렘이요, 이때까지도 누가 정복을 못했어요. 10위인가요? 12족속인가요? 누가?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터가 높고 높은 요새거든요. 그래서 거길 정복을 못한 거야, 이때까지도. 근데 이게 후속사로는 어떤 의미가 있죠? 다윗이 사무엘이 누구예요? 모세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택하신 곳이 바로 여기였다. 근데 그때까지도 사울은 자기가 40년이나 왕노릇하면서도 이걸 그냥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비로소 다윗이 그 성을 점령을 해서 다윗성이라. 그리고 우선한 게 복궤를, 언약궤를 갖다가 안치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닌 걸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시편 24편인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거나. 복궤를 운발해 오면서 말해요. 지상의 왕은 자기지만 실제 왕은, 영광의 왕은 이 복궤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왕과 이제 인간이 구한 왕의 차이죠. 사무엘하에서는요 자기는 왕께 사는 거야. 근데 복궤는 말이야 벌록벌록하는 성막에 있는데 천막 안에. 그러니까 죄송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누구예요? 나단이 왕이 그러시면 지어드리십시오. 나단이 자기 뜻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고한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세웠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누가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부속을 통해서 마귀의 소굴이었던 우리가 말해요 성전이 된 거죠. 성령을 모신 이렇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냐고. 집에 거하지 않냐고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그럼 집과 장막의 어떤 차이죠? 집은 부동산이에요. 장막은 이동식 선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장막의 집에 거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갖다 집에 갖다 놔봐요. 발이 있어도 나오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건 우상이야. 집에 거하는 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야정군으로서 우리와 야정군인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셔. 출애굽 때 보세요. 그들 가운데 계셔서 행했잖아요. 장막에 거하면서 행하였나니,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 여기에서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라는 표현에 우선은 나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거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나는 이 모세라는 장막에 거하고, 모세가 떠나면 여호수아의 장막에 떠나고, 이 장막 저 장막에 거하면서 나는 행했다. 이제도 여러분이라는 장막 같은 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고 행하고 계시는,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건물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여기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세워주신 예수함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외치게 되고 그 나라를 경고한 게 아니라,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객집으로 징계하려라. 여기에도 우리들이 음미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관리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죠. 그럴 때 사람 막대기로 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상대방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 잘못됐나,
하나님이 저 인생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람 막대기로 날 치시는구나 생각하면 그게 빨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빨리 해결이 돼요. 이걸 기록한 거를요 탁 받아보세요. 받아쳐봐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걸 살짝 받으면은 가볍게 이게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시험 당할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받으십시오. 내 안에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로 나를 참. 그리고 인생 객집으로 인생 요정에 시련도 오고 실패도 오고 그런 일이 없죠. 그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 올바르지 못한가를 찾아보면 그것이 빨리 해결될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왜 빼앗았어요?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죄질이 누가 더 악하죠? 사실 유지적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더 악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아니었고 그런데 왜 빼앗지 않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누가 책임져요? 다윗이 잘못해도 택한 분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나 사울은 노이의 부하나 노이가 택한 왕. 그러니까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하면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실죠. 결코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징계하실지언정 다시 지옥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때 내가 여호와께 지었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셨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사울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변명했어요. 자꾸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윗은 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죄를 고백하자마자 사하셔요. 시편에 그게 나오죠. 내가 토설치 않을 때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괴로워서 그래 내가 토설하려 할 때 곧 사하셨나이다. 금방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래요. 그러나 뒤에 문제가 나와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 당시에는 뭐 블레셋이나 그 열방들이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 아닙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법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송사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당신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당장은 우리아는 이제 누구예요? 이제 누구야? 그가 죽은 아이가 낳은 아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원수가 회방할 이제 해결이 되는 건가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게 나와요. 그렇죠. 계시록에 쫓겨나. 왜 쫓겨나요? 이제 참소할 근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법대로 해주셨거든. 예를 들어 유도스를 끌어내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도스이 대신에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야.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결단코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랍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뭐예요? 나를 끌어내려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내줬으니 율법이 체면을 얼마나 세워준 겁니까? 율법을 의인화한다면요 율법이 깡으로 쳤을 거예요.
가는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 이 사람은 누명을 쓴 여자가 아니야. 현행범이야. 근데 어떻게 그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모세는 이런 여자는 죽이라 하였나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자기 아들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그에게 정하사 정죄를 해서 그리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도 해방할 거리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난 자식이 죽으리이다.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lum을 받은 자는 복이 있더라. 하나님이 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거 허용을 하셨는가? 바로 이걸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다윗에게 이 허물이 없었다면 다윗은 교만해서 꺾어졌을 거예요. 이 평생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죠. 그렇잖아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벽에 눈물로 적시면서 참 경비한 마음으로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lum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날에 이를 위하여 그는 사도에게 중보니 이는 초도장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우리 주님은요 신약시대에 죄 지은 우리만을 죄만이 아니에요. 초도장 때에 지은 죄도 양의 속죄제를 지렸다고 그것이 완결이 된 게 아니에요. 보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보류 상태. 그냥 보류만 해놨어. 댐에 물이 고이들 보류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사. 로마서 3장 그렇게 말해요. 전에 지은 죄는 구약시대 지은 죄거든요. 길이 참으시는, 그 길이 참는다는 말이 에노겐이죠. 아노겐. 그 헬라어 원어는 아노겐. 그거는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구약시대 지은 모든 죄를 들고 참고 계셨어요. 그러다 언제까지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서 그에게 감당시키신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죄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그러니까 다윗의 이 죄도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보류 상태에 있다가 다윗의 아들로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첫 부분에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타락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 경고를 하셨어요. 홍수 염려가 없는 곳에 댐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했죠. 여기 다윗의 한 가지 미미점이 드러나요. 다윗은 참 잘했지만 또 하나 뭘 못했어요? 자기의 후계자가 될 솔로몬의 배필을 쫙 띄워주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기 집에 그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이제 족속으로 가서 구하여라. 그래 기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못한 거야. 그래 나이 늙어서 왕비들이 이제 애굽 왕비를 공주로 아내로 삼고 12개 왕 이렇게 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늘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그래 하나님이 빼앗는데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줘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여기 한 등불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지켜주시는 여기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요람이 말이지, 예? 이제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벨의 집과 같이 이제 바알신을 성공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말이야 참 선한 왕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선한 왕이기 때문에 너무 선하면은 분별력이 또 약하거든요. 근데 분별력이 너무 세면은 또 남을 판단하고 종죄를 해. 예? 이렇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참 선한 왕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햇빛 정책을 썼어. 그래서 북열지파 떨어져 나간 그 바알신 성기는 그들하고 사두를 맺은 거예요.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을 뺏기고 만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근데 또 요람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 근데 그 모친 아달랴가 말이죠.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래서는 왕의 씨는 뭐예요? 손자예요, 친손자. 그걸 진멸한 거야. 여기 정체를 드러낸 거지.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내가 한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하수인은 왕의 씨를 진멸하는 걸 봐요.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오실 이 대를 끊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요셉아, 그가 요아스를 말이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도적질을 해내죠. 한 살 난 애를. 그래서 6년 동안 말이죠 성전에서 이제 숨겨있죠. 거긴 아주 불같이만 안 돼요. 왕이라도 못 들어가지. 6년 동안. 그때에 아달랴가 왕 노릇을 해요. 6년 동안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왕이 없고 그러나 그때도 진정한 왕은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왕은 하나님 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말이죠.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현현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왕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6년 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인도해내요. 그리고 왕자를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그리고 드디어 내놓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왕중왕께서 나타나신 날 우리는 할렐루야 박수를 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런데 이 누구예요? 요아스인가? 이게 누구예요? 요아스가 6년을 이렇게 했던 그가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자기가 6년이나 숨겨줬던 그 성전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상고하고 나면 도달한 결론이 뭔지 압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죠. 어쩜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않냐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선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너희가 패할 수가 있단 말이냐? 결코 아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한 번 언약하신 거 계획하신 건 기어코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도 도토리 기적이에요. 유도선이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짓되죠.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침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지. 그걸 버리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말이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죽이고 뭐 그래. 나중에 요야다의 그 대지사 은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내 나는 드리라.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은혜를 생각지 안 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인간은 이렇게 거짓된 거죠. 역대상에 말이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겁니다. 거기에 요 몇 주 전에 설교하신 걸 제가 영상을 통해 봤는데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수요를 계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표가 몇 표 얻느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뭐 수능시험 우리 자식이 몇 점 받았느냐 이거에 매달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되,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보하였나이다. 시인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나요? 이렇게 한다고 죄가 그냥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그래? 오늘 안에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지시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본제와 화목제를 여러분 이것이 해답입니다. 아까 수요를 세우고 그런 거는 교훈적인 면에서 유익하고 우리 상황에 오피라는 바가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답은 거기에 수요 그건 교훈에 있는 게 아니라 본제와 거기서 본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본제 가미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끝인 거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솔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거기가 거기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본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지금 죄까지를 담당하심으로 구약시대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왜 여기까지를 못 나가나요? 조금 더 나가면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 몇 번인가 여러분 교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죠? 네? 아니 105번 조금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편, 시편, 선지서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는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주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문제와 해답은 뭔가 또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를 통해서 욥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점의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욥기의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는 거예요. 욥기는요 본제로 시작해서 본제로 맞춰요. 중간에 변론이 껴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목사님인데 이창수 목사님인데 이걸 쭉 사석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걸 했어요. 내가 쓴 책의 소문에는 나는 이 욥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기원하기 위해 썼습니다. 이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입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면 나 같은 게 왜 또 책을 써서 책꽂이에 꽂아야 돼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다른 분들이 기원하지 않은 그걸 기원하니까 제 책이 한 달에 한 1,000,000원씩이 나가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가 무슨 큰 교회입니까? 제가 이 지명도가 있나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사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욥기 구절은 본제로 시작해 본제요. 보세요. 잔칫날에 항상 차려서 잘 먹어서 되게 그럴 때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성결케 하게 아침에 일어나 그 아들의 명수대로 본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혹시 죄를 범했어도 본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얻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요, 욥은 창세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애굽기 이후의 사람이면 제사장에게 가서 본제를 드려야죠. 근데 욥이 본제를 드리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아벨이 드렸고 노아가 드렸고 아브라함이 드리고, 그러니까 욥은 창세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원복음이 다 아담이 당신은 여자의 우선이요, 이제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오며,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욥에게도 그 신앙을 이어받은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들었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이 변론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것처럼 바이블은 지금도 말한다. 바이블 스픽 티. 그래, 바울은 오늘도 말한다는 게. 그래, BST 운동을 벌인 거죠. 예? 그래, 이 욥기가 지금 옛날 얘기하냐 오늘 우리에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대표자죠. 세 친구의 대표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를 증거한다고, 성경 이제 나를 증거한다고 설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냐. 너가 설교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노하나니 그러시더라고요. 이 변론한 이 설교한 거 신방한 거죠. 여기 시험 당했다니까 신방 같죠. 그래서 다 설교한 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아주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항변하고 막 그래요. 아주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세 친구들 뚝 떨어져요. 그럴 때 뭔지 압니까? 율법적이란 거죠. 해리부원론 쪽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본제를 드리라 그래요. 이렇게 이 1장에는 이제 욥이 본제를 드렸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욥에게 가서 본제를 드리라는 건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왜 드리냐면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죄를 누구에게 갚대는데 본제로 드려서는 이 짐승이 대신 죄를 담당하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 우리 눈이 이만큼 이제 열려졌으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고 본제로 드리는 이에게 담당시키지. 그리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다시 재천점을 강조해요. 과연 내가 그동안 귀하여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설교한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옳은 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럼 좀 넘어가 봅시다. 어떤 면이 잘못된가?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의도가 뭔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욥이 왜 시험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내가 욥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왜 까닭못식을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러시죠. 한번 그걸 쳐보십시오. 대면에서 욕하리이다 그랬죠. 그래? 또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만을 내가 건드리지 못한다. 허용을 하셨어요. 네? 모든 소유를 치소서 틀림없이 저를. 그런데 만약에 욥이 사탄의 말대로 욥의 시험이 파상적으로 엄청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탄의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 놓고 이욕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냥 노래 한 물 무릅쓰고 기탄 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빨개졌겠죠. 그렇잖아요. 무참해진 거죠. 이런 일이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얼마나 서운해요. 배고파 먹은 게 아니라 다른 건 임의로 먹게 그러셨어요. 그게 앞에 나와요.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배가 고파 먹었나요? 네? 그런데 사탄을 안쪽에서 내가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누구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다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건 나중입니다. 누구 말을 믿었느냐예요.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창세기 사람이에요. 욥에게 하나님의 그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욥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렇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원망하지 않느니라. 땡! 하고 1대1, 1대0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죠. 제2막이 열립니다. 그 육체를 쳐보라. 그래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천이 나가지고 자기 집이 무너진 기와 쪼가리를 가지고 이걸 흔들며 하면서 자기 아내는 그래도 순조를 지키려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으냐. 그리고 입술로 봉지하지 않았다. 땡! 하고 2대0.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딘지 아닙니까? 욥기 1장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욥기 1, 2장. 근데 거기서 완패를 당했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는 나타나지가 않아. 사탄이 없어요. 그 후에 욥이 3장에서는 어떡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줘요. 그 후에라는 건 이미 판결이 끝난 후에요. 사탄이 패퇴한 그 후에 욥이 생애를 저주했어요. 생애를 저주했다는 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원망을 내가 남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아니 그러했었더라면 하는 말이 계속 나가요. 어찌하여 하는 말이 또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사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사람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가 인간 중에는 없었어요. 욥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어. 임마누엘을 오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셨어. 네? 그래서 성령이 말이요. 너는 내 사람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제 인준을 해주시는 거죠. 인을 쳤다. 그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어요. 성령이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으니까. 네? 왜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아담하와가 실패한 현재 여기가 위임식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로 접어드는 위임식. 그리고 첫 사역이 인류의 시조가 실패했던 그런 낙원에서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그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40일을 굶주린 가운데다. 아담은 첫 번 시험에 주님은 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거죠. 이것이 첫 사역이었어요. 공생애.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시킴으로 이제 그 현장의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이를 위해 때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영화롭게 했고 또 앞으로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그러면 엘리바스의 설교가 옳지 않은 점이 뭐가 도대체 옳지 않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심판 가서 우리 목회자가 그러듯이 이 욥도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야. 넘어지는 자들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런데 이제 이 일은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아니 남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러면서 말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네가 이 시험 당하는 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예?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네가 악을 박아라. 복을 부렸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거둔 거 아니냐? 인과한 거예요. 내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의 교훈적인 설계의 패턴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이런 죄를 안 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때문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원래 보면 하나 잘못이 없는 것 같지. 꼭 우리 설교가 사고하고 같은 것 같죠. 빌닷의 설교는 그럼 뭐가 또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없이 교기를 굳게 하시겠으며
아니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오판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예? 전당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한 거지.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교통사고를 나고 어떤 일을 당하면 말로는 안 하지. 그러나 속으로는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다. 사실 그런 생각 안 해요. 하죠. 예?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분을 강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외로운 처사로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설교가 꼭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신장은 미약하였으나 지금은 너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잘못 썼다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얼마나 그냥 뚝 들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은 네가 나에 대해 말한 게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소발의 설교를 보세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거냐. 이걸 누가 왜 하나님 욥에게 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허망한 사람 나시다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불꽃 같은 일로 감찰하신다. 이런 거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돌나기 새끼가 아니라 만일 내가 내 마음에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아주 바른 말이에요. 네? 어디가 잘못됐어요? 이들의 신앙은요 인과 옹보의 부원나네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니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하면서 내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으리니 이렇게 또 권면하죠.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더 이렇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여기에 보세요. 욥기의 쟁점이 뭐냐면 의외예요. 이거는 정말 의외입니다. 욥기의 쟁점은요 복음의 핵심 주제가 여기 나타나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야. 나도 나 잘했다고 그러지 않는다. 내가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한다. 나도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도 약한 그런 걸 난 인정한다. 그렇지만 인생이 어찌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그럼 나는 이런 시험 당하고 너희는 안다니까 너희는 그럼 의롭다는 얘기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였고 나를 심판하실 때 간구할 뿐이라 사람이 어찌 깨끗한 영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냐. 모치 나를 죄 가운데 출생하시며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뜻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고 얻을 수가 있느냐. 새 친구는 자기는 바울이 사울 때처럼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부자 청년 말대로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니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는 문제가 신학의 문제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그럼 나오냐? 하나님이요 욥에게 또 책망을 하세요. 말씀하실 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이라고 저거 입을 대면 이 벌레서 나불나불 대고 했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대장부 묻고 대답해라. 욥은 나오냐? 신약성경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로마서에서는요 앞부분에 죄론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방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 분자와 같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게 3장까지 돼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뇨?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다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여기 욥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들어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다시는 내가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욥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결국 고백을 하죠. 그럼 욥은 어떤 면에서 욥에게 가서 본질을 드리라 그랬는가? 지금 나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거니와 욥은 이걸 하나 믿었어요. 그러나 세 친구의 말에서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죠. 버선목이라 뒤집고 있고 나를 위로하라고 찾아왔던 그는 오히려 나를 종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 사이에 중재하시려 원하노라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해속자가 살아계시며 나는 이거 하나만은 안다.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받는지 욥은 끝내 몰라요. 욥기도 그 말이 없어요. 네?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나는 이걸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 아는 것은 있는데 해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마침내 땅에 오실 것 육신을 입고 인방에 오실까지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기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손을 입는다. 난 이거 하나만은 믿는다.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알기에는 계속자는 살아계시네. 자기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없을 걸 알고 내 가족이 복종을 당한 뒤에도 내가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도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이제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욥도 그걸 기다린 거죠. 창세기 사람.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의 다른 점을 보니까 윤리적인 면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관입니다. 세 친구는 율법적인 행위 구원론.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구원관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보십시오. 성전을 따라 자기 죄, 자기 자랑만 늘어났지. 세리가 엎드려서 죄인으로서 일하겠죠. 근데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돌아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그래요. 그래서 욥에게 가서 본질들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질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가서 본질들이라. 그럼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으리라. 왜? 욥은 이 구속주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 제일 젊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 엘리후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젊은 청년은요, 세 친구하고 욥이 노인네들이죠. 이분들이 결론한 걸 옆에서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젊어서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내가 들으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달음을 주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맞는 말이죠? 옳죠? 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이 성숙하고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어리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나이는 많아도 영적인 나이는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에 나를 강박하니라. 그리고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질게 된 것 같다. 말씀이 그냥 가죽 부대가 죽은볼같이 팡팡이 터질 것 같아.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들 말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다. 그래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안춤하지 아니하나니 그래. 그래서 이는 안춤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만일 내가 안춤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너는 필요 없다. 너 같은 놈은 그리고 빨리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면 좀 아직 변화를 할 게 좀 남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탐내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젊은 인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낯을 보시지 마시고 담대하게 증언하십시오. 네. 그래서 욥기는 본제로 시작해 본제로 마치는 이 찬양 부르면서 끝쳐야 되겠습니다. 한 가만 인생 홀로 오로라 지치고 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어두운 길을 오로라 사고 지기로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공동 기도문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동력자 모두가 섬기는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주노니 하신 열린 문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또 하나는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받는 여기 남녀 종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두세 사람만 모아놓고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신실한 종들을 생각하고